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신경 중에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구속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화에 관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곁에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소중한 사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거나 그 사람이 왜 소중한 건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맨 밑바닥에는 어떤 것이 깔아져야 합니까? 인생의 집을 지을 때요. 집을 건축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지어도 땅을 고르게 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단단하게 펴주고 철근으로 골격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의 규정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죠. 이때 맨 밑에 땅이 모래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집을 짓듯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의 집도 맨 밑에 무엇으로 지대를 튼튼히 세우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전반이 그 지대로 인해 바로 설 수도 있고 또 세웠지만 조금만 거센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질까 노심초사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12사도가 모여서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 분의 사도가 한 가지씩 말해서 모아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가 나왔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이것은 전설입니다. 사도신경은 몇 번의 종교회의를 거쳐서 여러 번 수정되어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일컬어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최초의 니케아 회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죠. 우리는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하듯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바르게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그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듯 잘 자라야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바르게 지어집니다. 이 바르게 뿌리 내리고 위로 바르게 자란 그 튼튼한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인생의 집은 폭풍우가 불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것이죠. 흔들리고 시험이 들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 인생을 쓰러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에 관해서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새로 바뀐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언어로, 무수한 책으로, 그리고 어떤 말로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어디에서 하늘과 땅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빛을 발견합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하늘과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는 이곳으로 오기까지는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6000년 전, 불과 100년 전에도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낸 이런 업적들, 이런 것들은 진실로 신앙 고백을 하듯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숨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오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낸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이 결과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 있는 창조자라는 것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상태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빚은 사람한테 자기를 왜 이렇게 지었냐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도자기를 빚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자기를 빚어야 하는 것처럼 얼마 전 홍수가 나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충남 오송 지하차도 물사건. 2014년 배가 바다에 전복되어 아까운 고등학생 250명이 넘게 죽은 사건. 이 모두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앞에서는 돈도 소용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도 그들을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하나님의 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성이 이 빛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우리 영혼의 집을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영혼과 또 지능과 오감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생각하고 듣고 말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감각, 오감을 통해서도 냄새 맡고 느끼고 하도록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죠.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혹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고할 줄 모르는 짐승보다 더 어리석게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특별히 인간다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고할 줄 아는 그런 지능이 있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 앞에서 인간이 믿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면 사고할 줄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자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진솔하고 확신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진실된 믿음을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창조주의 빛 앞에서 비추어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창조의 커다란 빛과 함께 또다시 또 다른 커다란 빛이 빛 하나가 우리에게 비춰져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죽음에서 구속하셨는지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죽음은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창조의 빛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의심하지 않듯이 또한 우리 자신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속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전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그 양심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리고 무덤에 내려감으로써, 그 무덤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람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내려갔다가 그 무덤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관계가 없겠죠. 성립이 안 되겠죠.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멸망당할 죽음의 운명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영원한 삶과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하기 전에는, 또 했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영원히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내려갔다가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삶이 우리의 관계가 되었고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 소속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원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선물을 터무니없이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매우 슬퍼해야 합니다. 후에 막급으로 진실되게 고백해야 합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 막급을 할 때에 다시는 그런 행동을, 그런 과거의 행동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충 후회하면 다시 그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후에 막급이라고 생각하면 두 번 다시는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우상을 숭배한 것에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반된 무익한 선행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들도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보따리를 풀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반된 무익한 선한 행동,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서 그 선한 행동을 하면 상급이 있으니까 구속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동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구속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놈이 잠시 도둑질을 잠시 중단한다고 해서, 그리고 잠깐 도둑질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잠깐 착한 일을 했지만
그 착한 일을 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이 도둑놈은 아닙니까? 여전히 도둑놈입니다. 언제든지 그 안에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시간을 기다릴 뿐이죠. 도둑질을 잠깐 멈췄지만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도둑놈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악한데 잠시 선행을 했던들 그 선행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믿음 때문에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세계의 판도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사망이 우리의 권세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이었지만 생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어설픈 것 같지만 생명으로 이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보존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성령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 성령이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성령이시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만 그 뜻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는 삶 속에서 나날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성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일기예보가 바람을 관측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 그 바람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가 바로 이와 꼭 같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다 깨달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확실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로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창조자와 구속자를 이 세상 어디에서 발견하고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지를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자와 구속자를 만나는 이 모든 것이 마침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세 번째 커다란 빛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 주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또 임재가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초대교회 때는 먼저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출발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이어졌죠.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 매일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임하셔서 언제 임할런지
어디서 임할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창조주신 성부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 구속자 아들, 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지고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고백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바람으로 성령님은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찾아오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불온과 모든 것을 외면하면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매우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 고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내어놓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커다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 포기했는데 그 하나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는데 그 아까운 포기를 하나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로 20가지로 우리에게 퍼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하나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더 큰 것이 더 큰 빛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이런 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고 우리가 내놓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지속되는 곳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왜 제일 중요합니까? 사랑은 궁극적이지만 사랑은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가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사랑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믿게끔 하셨고 이 믿음을 소망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람같이 우리의 삶에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공기, 햇빛이 우리의 신체에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단번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멸망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가장 위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과 타락한 인물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의 그 하나의 차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인정하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하다라는 것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자신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현재 지금 이 시간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도우시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집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비바람에 잘 견디듯 우리 인생의 집은 바르게 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내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듯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하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아끼고 여길 때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3번의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 그 기회는 잘났던 못났던 우리 부모님을 만나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첫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인생의 동반자, 그 동반자를 만난 배우자가 그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희노애락을 그 값진 것을 느낄 수 없었을 텐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희노애락을 삶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래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사고하게 되면 바로 감겨있던 내 눈과 닫혀있던 내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사고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감겨있던 내 눈이 막혀있던 내 귀가 바로 열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엔 막연하게 멀리 느껴져 있던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보면 내 삶의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멀리 있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이 뜨이고 내 귀가 열리면 내 삶 속에서 펼쳐져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멀리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찾으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멀리서 저 높은 곳에서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또 아주 가까이에서 점점 더 넓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도 합니다. 참 예수 믿을 때는 이 사도신경의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멀리만 느껴지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펼쳤었는데 내 삶에만 펼치시려고 오신 것일까요?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점점 세상을 밝혀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그 지경을 넓혀 나가시는 것이죠. 가까이 이렇게 하늘 높이 계셨던 분이 우리 삶에 가까이 오시기 위해 우리를 한없이 깨우시고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을 세상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가시기를 소망하며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